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와 태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그의 근본은 상구와 태초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널리 지금 퍼져 있는 십자가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 마치 저녁에 이리 보면은 십자가에 널리 퍼져 있고 온천지에 이렇게 곳곳마다 도시부터 중소도시부터 시골까지 퍼진 십자가를 보면은 참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참 빛이 따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평안을 누리고 이리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평안이. 그래서 인간에게는 안식할 평안이 그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한 번 가는 것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행과 가사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들은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악한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믿음에서 승리하면서 저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순례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십자가를 우리가 이리 보더라도 믿는 자는 참 평안을 누리고 따뜻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립니다. 십자가만 봐도 밤에 이리 딱 버텨 있는 거 보면은 그 정도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이 세상에는 안식할 평안이 그리는 것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내 영혼이 쉼을 얻고 내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평안이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같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주는 것은 잠시 있다 잠시 없어지는 그런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혼들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에서 이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그 말씀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무슨 짐을 졌어요? 우리 죄의 명예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밑에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죄로 물든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나라 왕가로 버리시고 왕을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한 터닝포인트였습니다.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만난 후에 그 핵심을 끄는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자인 사도 바울은 그것은 도덕 중 율법적인 보다 먼저 십자가 사건이 굉장한 이 복음의 핵심이란 걸 이 사도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느니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심하세요. 십자가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 단순한 십자가 하지 말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그 사실 안에는 수많은 의미와 뜻과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법을 폐하시고 또 다른 법을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율법에서 그 구약이 말하는 모든 율법에서 말하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방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였던 그 모든 제사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림자인 구약 율법은 폐하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압니다. 많은 것을 그렇죠. 우리가 모든 십자가 것에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성경 전체는 주님께서 말해 너희들이 이 복음을 누고 율법을 보고 너희들을 구원 얻고자 하나 이것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본문만 같이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베들레헴 에브라임들은 유대 족속 가장 작은 자 아니라 이스라엘 다시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와 태초니라 영원하신 분이라. 이 한 본문만 딱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지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으로 오신 것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말씀은 창조 사역을 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말씀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됐어야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요한복음 1장 2절에는 말하면서 그가 없이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우리는 또한 원시복음을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내 후손과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 너는 그 발꿈치를 사야다. 사단에게 하는 선악과 사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악한 뱀 사단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내 후손과 여자 후손 지금 현재의 우리 성도들과 원수된다고 사탄마귀로 원수된다고 딱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서 여자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끊임없이 대적하지만 궁극적으로 머리를 상하게 하는 성도가 이긴다는 것을 암시해 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끊임없이 성도를 미혹하고 성도는 끊임없이 세상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사단과의 끊임없이 정치 싸움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해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못 박히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로 작정하였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은 복음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복음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와 영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리고 부활하는 문제야, 영원한 천국에 갈 문제, 또 심판의 문제,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심판할 시기를 말하고 영원한 그 영원한 마지막 때에는 자 주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하면서 다 그 안에 달아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끊임없이 말하신 것이, 너희도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이라 증거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타나시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초의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을 그때 나타나서 성삼위 하나님 나서 계속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했을 때 마가다락방 성령님은 마가다락방 최초의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는 볼 자도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 이름같이 내 급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으므로 성령이 그 아들 그들에서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거듭나고 성령 받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성도라 그래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없이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하나님 대속하 우리 죄를 대수가 싶은 십자가에 못 박히 대수가 싶은 이시여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시여 또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의 길이고 바로 그쪽에서는 이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예전에는 나갔지만 지금은 전혀 나갈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구약에서는 짐승이 필요할 때는 그때 율법의 행위로도 나갈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그 믿음의 통로로 아니면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고 성경에는 딱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식으로 이제 구원을 얻는 방식으로 쓰신 것입니다. 작은 지파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에서 온 우주적인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받으면 내 안에 내 영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고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종교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근처에 와서 다른 종에 있는 사람도 기독교에 가까이 왔으면서도 그렇죠. 가까이 왔으면서도 들어왔으면서 곧 믿어지지 않을까요? 그건 성령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과 안티크리스는 모든 것 다 마찬가지. 그들이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로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은 그들이 거듭나고 성령 받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그 안티크리스천이 되고 다른 종교로 가서 그걸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건 뭡니까? 창세부터 예정하는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시. 거듭나고 성령 받았던 것은 극렬하게 성령을 받은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 바람이 불듯이 바람이 불듯이 자기가 거듭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은 구원의 계획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누구도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 걸 모른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종말은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때 올 때까지 우리가 이 핵심적인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섬김으로써 우리가 일생 나가는 중에 많이 거쳐가지고 엉뚱하게 나가는 것은 왜 그래요? 그것이 핵심적인 그 말씀에 벗어나니까 그런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더 묵상하고 우리는 그리 나갈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울수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음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성령 받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주님께서 그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 맡은 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굉장히 혼탁한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한 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그런 자들이 수없이도 지금 많이 나온 시대. 예수님께서도 말씀할 때 내가 올 때 너희들이 너희에게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가 받기 때문에 내가 올 때 너희들이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정도의 미혹한 영들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나와 있고 끊임없이 미혹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여기를 쫓아다니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말씀도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갈 때를 가고 멈출 때 멈추고 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절제하면서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순례다시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묵상하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나타내고 또한 나에게 명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와 같이 항상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무엇보다 순종하면서 이 시대의 모든 것이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뜻이 무엇이고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가? 이 시대에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오직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주님께 묻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